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가장 먼저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40일이 다 되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마호메트의 승천돔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까? 누가 진정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에게 너는 죽겠지만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받을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자손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죽을 거지만 이 다윗의 자손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는 불과 수십 년이었지만은 이 다윗의 자손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뜻인지 성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윗 왕은 자신의 혈통에서 나올 그 아들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왕이 된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을 했을 때 다윗 왕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건을 미리 다 보았고 미리 다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윗의 자손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그의 육체를 무덤에 썩게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정령 선지자였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아들은 솔로몬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혈통에서 나올 그 아들이 사실은 사람이 되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자신의 혈통에서 나올 그 아들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시편 110편 1장 1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는요 성부 하나님이고요 다윗 왕이 내 주라고 부르는 이 내 주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정령 선지자였습니다. 다윗 왕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사 영원한 왕으로 세울 것을 미리 보고 그날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너는 하늘에 올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너는 하늘에서 내 우편에 앉아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 전에 하신 약속이었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에게 계시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설교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윗 왕이 성령으로 예언한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혈통에서 나신 영원한 왕,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설교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윗 왕이 성령으로 예언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하늘에 올라와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그 승천과 왕 되심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했음을 말하는 엄청난 설교입니다. 다시 요지만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너는 죽겠지만 너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너의 자손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약속 자손을 왕으로 세우되 영원한 왕으로 세워서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자손을 당신이 거하는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 왕의 자손에서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원히 왕이 되실 것을 내다 보았습니다. 정령 다윗 왕은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에게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 와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히 왕 노릇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첫 설교한 사도 베드로 설교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유일한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하늘에 올리우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확실히 알아야 할 유일한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리사 당신의 우편에 앉도록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왕이나 대통령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올라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터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하늘에 올라간 장소에 마호메트의 승천돔이 건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으로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코란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호메트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엄청난 도적질이며 엄청난 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사단과 악한 영들을 정복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사 사망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사망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분은 누굽니까?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결국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간에 끼어있는 시대임을 상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다음 질문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찮은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찮은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물과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좋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목표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틈나는 대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집이 있은들 그게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식이나 건물이 있은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 죄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날에는 신앙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옛사람의 세속적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앙은 성령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거룩한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차이는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욕심을 이룬다고 한다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욕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정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임을 증거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법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룰은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의 행동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수많은 혁명 투사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중국의 모태똥이 그랬고, 베트남의 호치민이 그랬습니다. 또 쿠바의 카스트로가 그랬고, 체게바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바쳤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바쳤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쳤더라면 세상은 벌써 복음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세상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크 엘룰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참으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엄청나게 축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라면 교회는 해답입니다. 세상이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려면 우리의 말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면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날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도 베드로의 말은 견고한 마음들을 찌르고 강팍한 심령을 녹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의 무기력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그날에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의외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변화돼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을 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 120명도 모두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 15년 전에 수요일에 있는 영락교회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중국 교회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비결을 알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금요 철야 기도까지 기도가 한국 교회의 부흥에 미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왔던 거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므로써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비결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 말씀이 그 목사님의 심령에 칼로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까지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의 목회자인 크리스토퍼 볼루마르트 목사님은 귀신에 시달리던 한 자매의 치유를 위해서 1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마침내 그 자매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그 이후로 그 시골 교회는 독일과 유럽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이 끝났다. 성장이 멈추었다. 개척이 어렵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어 달리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과 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열심을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죄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